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죄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죄를 지닌 자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의 부활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이 될 부활의 바로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지난주에 본문이었습니다마는 앞서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었을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결론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모든 것의 기초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말한 후에 사도는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선포가 나오는데요, 그러나부터 시작돼요. 이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말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라고 하는 말에는 늘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어요. 자, 무엇이 사도를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러나를 외치게 했을까? 바로 부활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러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자, 이 그러나를 통해서 뭐가 나왔을까요? 첫 열매가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헬라어로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은 처음 처음 익은 열매인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름 모를 나무 하나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심었어요. 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잎사귀도 나고 이 나무 모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때가 돼갖고 뭔가 열리는데 보니까 빨간 게 열려요. 이게 뭐지 보니까 앵두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앵두나무가 된 거예요. 앵두나무에 앵두가 처음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제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나무는 앵두나무구나라는 것과 함께 이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앵두가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년 봄이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내년 봄에도 이 나무가 죽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 나무에서 앵두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갖게 돼요? 나도 그때가 되면 그 열매가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소산물, 첫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맺혀질 과일이 지속성, 그리고 그 과일이 동질성, 그분이 그렇게 된 걸 보니까 그 나무에서는 똑같은 그 열매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동질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실절, 이 절기에 사용되는 말을 인용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처음 거둔 열매,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린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고 훌륭해요. 어떤 가게 하시는 분은 그날의 첫 수입, 첫 열매를 항상 통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통에다가 저금을 하고 첫 열매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송경신 예배 때 새해 첫 맞이하면서 시신경금도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첫 번째 거둬들인 날, 그 첫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 첫 수확 때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연속되는 수확기에도 계속 그 열매가 계속 나오리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첫 열매 헌물이에요. 지속성에 대한 기대, 이게 초실절의 의미지요. 부활의 지속성을 오늘 성경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차례대로라는 말이에요. 차례대로.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 자 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후에는 언제예요? 마지막.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우주적 종말의 그때, 마지막 때. 그래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그 열매가 이어지는 지속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주님이 되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아까 말했던 마지막에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게 왕이 벌써 등극된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왕, 메시아라고 부를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이미, 아직 뭐 이런 모호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미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시고 천국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아멘. 이게 이미예요. 근데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그 원수들을 무적행에 가두고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린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아직도 죽지는 않았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 사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망이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왜? 아직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마지막 원수인 죽음마저도 정복될 날이 올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나 다시는 애통함이나 다시는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꿈을 꿔요. 마침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질서가 잡히고 창조의 원형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지만 그 날은 아직은 오지 않았기에 지금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의 나라는 임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에서 네 열매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더 많게는 그 마지막 열매까지 가는 동안에 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34절까지 제가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았고 34절까지 주의를 할 터인데 29절 말씀에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서 한번 소개하고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게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 똑같은 말인데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론만 해도 한 3, 40가지가 돼요.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예수는 믿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사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례를 주는 분을 못 만나서 죽었더라. 그러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세례를 받는,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 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도 조차 부활이 없다면 뭘 그런 일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것도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든지 또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한지 간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죠. 만일 부활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관행들, 이런저런 문화, 이런 전통, 우리가 행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터무니없고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사도가 겪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위험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뭐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가서 봤던 그 콜로세움에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갔거든요. 콜로세움 가니까 계단형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사진으로 다 봤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 이제 바닥인데 바닥이 원래 있었대요, 마루가. 근데 그 밑에 이제 지하가 다 열려 있는 거죠. 이제 나무들은 없고 방이 많고 아주 뭐 미로 같은 좁은 복도들이 있는데 그 방방에 죄수들도 가둬놓고 때로는 그 맹수들도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가 도르래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을 열면 맹수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서 뭐 거기서 형장 이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로마 군중들은 검투사들의 그 싸움과 맹수와 사람과의 그 싸움을 보면서 맹수에 물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그런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가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맹수랑 싸워서 죽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꼭 맹수가 아니더라도 콜레세움 같은 곳에서 죽는 죽음은 아니더라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기도 또는 금식,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런 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벌였던 사도 바울은 맹수랑 싸우는 듯한 기분으로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 죽는 거죠. 뭐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기분이야. 근데 매일 죽는 기분으로 살 때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다 때려 먹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광산촌이라든지 막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언제 경도가 무너지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금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날 번 거 그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촌이라든지 뭐 어촌 이렇게 해변 이런 데 흥청망청하는 문화가 많이 있어요. 왜? 매일 죽음을 맛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기분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매일마다 죽을 거면 그냥 아유 내일 뭐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부활이 의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15장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는 건데 뭐 먹고 마시자. 그냥 멋대로 그냥 살고 끝나자. 삶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현세적 즐거움에만 집중하다가 허비해버리고 말 인생들, 그런 거. 그런 부활의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다 보니 매일 죽는 기분으로 사는데도 그 인생 속에서 희망의 꽃 한 송이가 피우더라는 말이에요. 코로나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오늘 걸리면 내일 확진받으면 다 두렵잖아요. 우리 매일 그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죽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더라도 막 살 수는 없다. 되는 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럴수록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더 성실하게, 더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겪은 바울의 영적 전쟁은
에베소가 이제 황제 숭배 중심 도시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언하면요, 엄청난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 동네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경제적 이익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우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동네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다 바울은 마치 맹수떼 앞에 서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섰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죽음에 던져지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부활은 희망의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고린도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쁜 친구들 조심하세요. 잘못된 생각 자꾸 속닥거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라고 경고해 주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막 보여줘야 될 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이 고린도를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고 가짜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자꾸 들어와서 이상한 말하고 교인들한테 속닥속닥거리고 교인들이 자꾸 거기 흔들리고 부활신앙은 어디로 가는지 날아가 버리고 이상하게 세상의 교리에 자꾸 물들어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메난드로스의 시구를 인용하는 거죠.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치는 거 아시죠? 라고. 지금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쁜 친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스며들어와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거짓이 진리로 둔갑되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도가 단호히 외치는 거죠. 속지 말라.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라. 이런 가짜 정보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지 말아란 말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속지 말으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복음의 순수함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딱 들어오기 전에 잠시 차 마실 시간이 있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책상에 요즘에 감독이 돼서 보니까 맨날 교리화 장정이 앞에 있어요. 책이 아예 거기 놓여져 있어요. 맨날 뒤에 있는 법만 봤는데 오늘은 교리화 장정을 보면서 맨 앞을 봤어요. 교리화 장정의 재정 목적, 그 다음에 교리적 선언의 총칙, 이런 거 맨 앞부분. 이게 앞부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준인데, 이게 감리교의 시작점인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뒤집어진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순수한 그 복음에 이러저런 사상이 막 양념이 쳐져갖고 맛이 이상해지고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슨 이데올로기나 보수나 진보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으로 이 성경이 말이죠, 그 정도로 하락되고 말이죠. 교회를 정치의 집단의 수단으로,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정치 수단화시키고 교인들을 정치에 이용해, 이런 일들에 교회가 이리저리 휘둘려 돌아다니고 말이죠. 순수한 신앙심을 이용해서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기꾼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교회 주변의 정치 구조를 보면서도 이익에 관계되어 있지 않는 일을 하지도 않는 분들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성경이 그대로 되는구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 문화가 생기는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인화시키는 세속화의 물결,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좁은 생각만 딱 거기에서 벗어난 건 다 적이고, 그 좁은 생각 속에서 벗어난 건 다 악으로 보는 이러한 편협함만 남겨진 딱딱한 기독교.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디 속지 말라.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니들 이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라. 15장 34절 말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글 쓰고 있다. 지금 이 편지 너 쓰고 있다. 내 편지 받아들고 읽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거 쓰고 있어. 창피한 줄 알게 하려고 이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 중심으로 확실히 서 있지 않은 것이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부활 신앙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 창피하라고 이 말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레디क्스, 곧 뿌리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그냥 이야기 하나, 도덕의식을 고취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부활 신앙을 지닌 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활 신앙을 가지니,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건데,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내 안에 있으나 내 밖에 있으나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 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담 한 사람이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에 동참하게 됐다.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아담은 원죄를 짓고, 거기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되고, 죄가 이 땅에 와서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삭슨 사망으로 결론이 나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혹여나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희미해진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부활 신앙을 훼손된,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스물스물 들여온 그러한 거짓 진리들이 우리를 훼손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이 훼손되었다면 다시 교정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 믿음으로 하나님 더 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신앙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저 세상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활 소망 없으면 우리는 가짜가 되고, 부활 소망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고 헛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땅에 사는 우리들, 코로나로 인해서도, 인생의 무게로도, 삶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일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사온데, 부활 소망 우리에게 없다면 날마다 죽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기분으로 살지만 그래도 눈뜨며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부활의 그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만날 그날을 꿈꾸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부활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소망의 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땅에 살지만 하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날마다 죽지만 또 날마다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땅에서도 부활 희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이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